많이 습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 계절,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생활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그 소금 사재기, 젓갈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사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해 폭파했을 때부터 오염수는 이미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의 그 회유성 어종인 대구나 생태와 꽁치 같은 것은 조심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방사능 검사도 했고 안전하다 평가되는 것을 먹으려고 애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방출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과거 일부 유출될 때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필터를 끼워서 방출한다고 하지만 그 필터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벌써 몇 번이나 고장이 났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수 방출 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논쟁이 시끄러운데요. 저는 이에 관해서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정치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사능은 나이 든 사람보다 지금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출되는 방사능 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세슘의 경우 반감기가 35년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100g의 세슘이 들어갔다고 하면 35년이 지나면 그것이 50g으로 줄고 또 35년이 지나면 25g으로 준다는 겁니다. 거의 일평생 동안 방사능은 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끊임없이 방사능을 발산하는데요. 이것이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서 암을 발생시킨다든지 생식불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아야 할 날이 35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대단히 끔찍한 겁니다. 지금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히는 생선의 세슘의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가 높았기 때문이고 이제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세슘의 함량이 적어도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죽음을 중요시 여기면서 죽음 앞에서 결단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나아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죽음이 아닌 탄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죽음도 한 번이듯이 탄생도 한 번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죠. 그런데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태어나지 2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앞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불안해하며 결단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무한한 가능성 앞에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새롭게 탄생하는 세대에게 미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펼쳐나갈 장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준다면 또한 절망을 준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탄생하며 무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권인데 그에게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면서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딸을 볼 때 또한 앞으로 올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에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보호와 이들을 위해 드리는 그 새로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는데요. 충격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제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영국의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그의 책 신의 역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가나안의 종교적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교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정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었다. 첫 아이는 흔히 신의 자손이라고 여겼다. 이는 신이 군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친을 수태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첫 아이는 신이 준 것인데 이것은 군주의 권리다. 곧 임신한 사람들은 신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임신하게 되면 신의 권한 아래 있으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신의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아이를 갖게 되면 신의 에너지는 모두 빠져나가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에게 다시 에너지를 되돌려주기 위해 첫 아이는 신에게 바쳐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게 사실인 것 같이 보입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이와 비슷한 잔인한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밤에 태양이 서편에 지면 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태양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태양의 신전에 바치면 태양신이 그 다음날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데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온 마야 사회가 이런 믿음 아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식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바칠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웃 부족과 전쟁을 했고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은 태양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도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 속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의 어린 처녀를 바쳤다던가 심청이는 백령도의 인당수에 던져졌다는 신화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방에서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는 신을 몰렉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름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립된 당시에도 몰렉에 대한 숭배는 여전했다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몰렉 신앙이 됐건 마야에서 태양신에게 심장을 바치는 예식이 됐건 이런 잔인한 전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약자의 희생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그 위에 누군가는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데 그 누군가는 항상 아기였고 아이였고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붙들린 포로였고 우리나라의 신화를 보면 힘없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은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 않았던 이유는 첫 아들을 바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가나안의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계속되는 이 사회를 일시적으로 통합하려고 할 때 항상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경쟁했고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싸우는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한반에서 아이를 왕따시킨다, 곧 집단적으로 따돌림한다 할 때 모두 다 그 아이와 상대해주지 않거나 괴롭히면서 반 아이들은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왕따는 없었는데요.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누군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그는 더 비난을 받고 일을 잘해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누군가를 집중 공격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가 범죄자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누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그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난리 법석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명이 벗겨지기 전까지 별일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신문과 방송에서는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결백했다, 별일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이 희생양의 논리 속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붓, 곧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는 존재라고 했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이에 관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예수 한 명을 희생시켜 이스라엘이 살자고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그 세상에서 예수를 희생양 삼아 뭉치자고 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별로 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랍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직자였고 바리새인들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짝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날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따돌림하고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머리를 흔들고 욕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자초지종도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가장 재미있는 것이 누군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같이 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골고다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성경은 희생당할 뻔한 이삭을 통해서 고대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희생당한 연약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보고 눈을 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시면서 이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따돌리지 말라. 그 누군가를 지목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입술로도 혀로도 때리지 말라.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아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이 편안해지려는 그 이기적인 눈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새로운 예배 방식에 눈이 열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하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려지듯이 땅을 향하던 그의 눈을 들어서 살펴본 즉 한 수장이 거기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해당할 뻔했던 그곳, 아들을 바치는 폭력적인 몰렉 신앙의 장소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소로 변화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셔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 말씀인데요. 아이를 바치던 예식에서 양을 바치는 예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방식에 관해서 신명기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16장 11절에는 대단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기록했는데요.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과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성전 업무에만 종사한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돌이는 이방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종들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작은 양이나 소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로 환대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제사, 곧 예배의 기본 정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희생하여 자기만 사는 폭력적인 가나안 신앙과 그 세계관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신앙이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희생양을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양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예수를 보았을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가 모인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희생양 되셨던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자리엔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모여 같이 기뻐하는 전혀 새로운 의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아기를 환대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을 대접하고 환대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영접하고 높이며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누군가를 한 목소리로 비난합니다. 여전히 몰래의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함과 같고 하나님을 대접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외국인이든 어린아이이든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체험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환대와 영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각 속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대접하고 같이 기뻐할 때 우리 각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맥주절 예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비록 도시에 사는 우리와 멀어져간 절기의 헌금이지만 이로써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영접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는 유대 땅과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농촌과 거리가 있는 이곳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어 드리면서 수천 년 전 과거의 예배 전통과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모두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교회가 서로 환영하고 환영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이로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올려 세워놓고 비난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이 역시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고대 가나안에서 있었던 몰렉신앙과 전혀 다른 바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를 수천 년 전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쳐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